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37절에서 5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밝은 것,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완고함의 차이입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물쇠가 딱 치워져 있는 거예요. 완악함, 완고함.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요 며칠 전에 나 평생에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바람이 날리는 것조차도 아파요. 통증을 느껴요. 뱃속까지 다 아파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살았어요. 아파 보니까요. 인간 큰 소리 칠 게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게 인생이에요. 완고할 거 없어요. 세상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요. 잘난 사람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잘난 체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까? 내가 무슨 환상을 쫓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 정상적으로 사고하고요. 정상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명색이 박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무턱대고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믿어줘야 믿어져요. 믿을 수 있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을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졌다면 무식해도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믿어진다면 유식하고 유능해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밝혀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뭐예요? 눈 멀고 마음이 완고한 이것이 믿음의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여러분들의 자존심,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어느 시어머니가 불신자인데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잘하더래요. 근데 시어머니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며느리를 탁탁 똑똑하게 짚어서 가르치고 할 말 다 하고, 그런데 믿는 며느리가 예 하면서 순종해.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때가 되었다 싶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 나와 함께 교회 나가시죠. 며느리가 좋으니까 그래 볼까 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는데 며느리 옆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도 못 따라 부르고 성경도 못 펴고 교회 가니까 완전히 서열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나게 떵떵거려도요, 교회 오면 초신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신생아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완고함, 세상의 지식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망교회 각선희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망교회는 뭐 박사들로 굉장하잖아요. 뭐 학자, 박사, 교수들, 정치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얼마나 그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왜 그들 앞에서 떠느냐고. 세상 학문은 복음 앞에서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라고.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와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학문은 그런 엄청난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은 4차원이에요. 세상의 학문은요 3차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3차원을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믿어졌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이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관리 중에, 유대인 관리 중에. 그런데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어. 왜? 여기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당시 예수를 따르면 불이익이 왔어요.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한다? 이건 굉장한 수치요. 굉장한 불명예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어둠 속에, 어둠이 상징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나 불이나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역사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들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완고한 마음은 좀 풀어보십시오. 내게도 믿음 주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더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과천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그 김기동 집사님, 김기동 목사님의 스토리예요. 뺀질뺀질하고 다니다가 사고만 나가지고 아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적으로 아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전도 강사로 다니다가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완고한 마음은 결국 손해예요. 자기만. 남들 다 믿는데 자기만 못 믿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믿고 믿음 안에서 계신 분들은 그 믿음 잘 지켜내셔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